전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입니다. 찬송가 343장을 먼저 가사를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셋만의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 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심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에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와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발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모든 것을 잃어 고통 속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멀리에서 찾아와 함께 주었습니다. 울어 주었습니다. 7일 밤낮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어주며 공감하며 욥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준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지,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고 또한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시냐며 하나님께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죄를 짓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한 것이죠.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본 세 친구들은 욥과 함께 울어주던 그 태도에서 돌변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슬픔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곁에서 그와 함께 울었던 그 친구들은 그 욥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자 그 입을 열어서 욥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니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너가 지금 벌 받는 것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로 욥을 질책하고 가르쳤죠. 욥은 세 친구들의 질책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항변하고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욥기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세 친구들과 세 번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계속되어집니다. 오늘은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욥을 가르쳤던 그리고 욥을 정죄했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의 본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 너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22장 4절과 5절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너가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 아니냐?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이 고난받는 이유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죄악을 행했다라고 단정짓는 근거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부자라는 것을 보고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가 부를 누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욥기 22장 6절에서 9절 제가 좀 더 쉬운 세바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욥이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말들은 너가 지금 부자잖아. 너가 그 부를 이룬 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고 까닭없이 친족들의 재산을 압류했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네 배만 채웠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네 힘을 이용해서 이 땅을 차지했고 너의 권력을 이용해서 거들먹거리며 살지 않았니? 너는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고 고아들을 살피지 않았어. 그 죄 때문에 너가 지금 고통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처럼 욥이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욥을 이렇게 단정짓고 정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중근동 세계는 약자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들이 각자 자신의 땅,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몰두할 때에 부자들은 그 틈을 타서 자신의 부를 채웠던 것이죠. 남편이 전쟁터 나가서 죽었을 때,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서 죽었을 때 가난하고 약해진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겁니다. 노예로 삼았고 착취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부자들이 소유했던 막대한 부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한 결과물이 많았습니다. 욥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엘리바스는 욥의 삶을 그렇게 단정 지었던 것이고 너가 악인들처럼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잘 드러난 게 욥기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아직도 지키려느냐. 악인들이 행했던 그 길 너가 지금도 지키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하죠. 욥은 이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이제 반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도 지쳤고 대답하는 것도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욥의 마음은 지금 상할 뿐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안 보이는 하나님. 왼쪽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가면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봐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왜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냐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처럼 간절히 만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것, 엘리바스의 말처럼 내가 악인을 착취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삶에 대해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려와서 제발 대신 변론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대신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을 뵙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뵐 수 없었고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끝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답을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난의 끝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눈에는 새로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의 아픔이 욥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고아와 과부들의 고통스러운 삶,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가 이제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의 고통과 아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 고통받는 이유, 그들이 게을렀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에 허덕이는 것이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 시각이 욥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만연한 신앙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신앙관이 그때 만연했기 때문에 욥은 단지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욥이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볼 때 욥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돌봤던 겁니다. 마치 1장에서 보였던 잔치를 베푼 다음에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것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회개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죠. 아들들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 자신이 징계를 당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에서 번제를 드렸던 마음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욥의 마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을 선히 대했고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대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재앙을 받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들을 돌봤을 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파하는지 그렇게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욥의 눈에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가난과 고통받는 이유가 그들의 게으름과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어봤고 자식을 잃어봤고 건강을 잃어본 그 욥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고통받는 것 또한 그러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헐벗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이죠. 욥기 14장 10절과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단을 지고 나르며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담그지만 여전히 마실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여전히 목말라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이유가 그들의 게으름과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된 욥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의 그 고통, 울부짖음을 침묵하고 계시냐라고 탄식합니다. 욥기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욥은 지금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욥이 대신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남일 같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만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보이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렸고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부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들을 꺾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24장의 후반부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망하게 해달라고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부자였을 때의 그 시선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혹은 저 욥이 부자였을 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볼 때에 그들이 고통받는 것은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이야. 그들이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며 그들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그들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짓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이니 적당하게 돈 얼마를 주고 나는 괜찮게 그들을 도왔어. 아니면 그들의 그 삶, 자신들의 그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돌아서진 않았습니까? 간암이나 폐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담배를 펴서 질병에 걸렸다고 속으로 판단하진 않았습니까?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의 결과라고 단정짓고 그 값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통받기 전에 욥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욥의 모습,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파하는 자, 고통받는 자의 원인을 찾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알려고 하기보다도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의 결과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달라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알아주고 공감해주며 하나님 앞에 대신 부르짖는 마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함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의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주변에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파악한 원인이 진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고통과 아픔을 굳이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고통 가운데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라면 이 고통 속에 더 많은 자를 공감할 수 있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더 아픈 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래서 이 예담교회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신앙이 깊어지고 주변에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의뢰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욥이 부자였을 때 바라봤던 시각들 이제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 이제는 버리길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그 원인을 찾다가 그 고통이 그들의 행동 때문이고 잘못된 삶의 양식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판단했던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아픔, 고통, 보고 듣는 마음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자 노력하며 애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라면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아픈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가 아픈 자들이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